할렐루야. 네, 법궤를 바라보는 삶 15번째 시간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요약을 하게 되면 쌍난 지팡이의 교훈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얘기하는데 부활은 아니다. 만약에 부활이라고 한다면 레위 지파 이외의 다른 지파는 부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쌍난 지팡이를 두게 하셨을까?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백성으로 하여금 주의 종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음을 면하라, 죽음을 면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게 하셨다. 그러면서 혹시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원망하는 무리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빨리 떠나라.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떠나면 살 수 있다. 그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고라와 따단과 아비람과 온이 주의 종을 대적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대적한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대적을 했는데, 이걸 알게 되면 이러한 이유가 고라와 따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 아론을 거스렸던 이러한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처했을 때에 그걸 대비를 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주의 종을 대적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구나. 그래서 나를 살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당을 지어서 대적한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교만하면 주의 종을 대적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아멘. 아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리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왜 어찌하여 너희만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이 말 뜻이 뭡니까? 너만 목회자냐, 너만 교회를 이끌어가느냐, 너만 하나님의 역사하냐, 너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냐, 너만 거룩하고 너만 높아져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도 똑같은데 왜 당신만 교회를 이끌어갑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6절부터 11절 시작.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희 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대표해서 성전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작은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작은 직분이 아닌데 교만해서 제사장 직분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걸 지금 우리 쓰는 표현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안수집사, 집사님들 요 직분도 작은 직분이 아닌데 분수에 지나치게 제사장 직분, 담임 목사의 직분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는 이 이유가 뭡니까? 그 교만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대적한다라는 거죠. 분수에 지나치단 말이 도를 넘었다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은 교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월권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청지기반 권위에서 여러분 자세히 다 배우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인 여기 구약으로 보면 제사장인, 지금으로 보면은 담임 목사를 말해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이끌어가겠다 이러한 마음은 월권이라 분수에 지나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땅을 갈라가지고 산채로 은비에 삼켰다고 그랬죠. 그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거를 보여준 것이라 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부목사가 됐든 뭐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님들 모두에게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교만이 없는가? 남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또 남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교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서 주의 종을 대적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 교만해서 대적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은혜 받지 못하면 대적을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성도들이 1차적으로 은혜 받는 것은 목사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꼭 목사를 통해서만 은혜 받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은혜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성전에 살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말하는 것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다 들어줬을 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담임 목사가 누구였어요?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영역이 정말 없었어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술 취한지 기도한지를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지 어쩐지도 잘 몰랐어. 세 번째 부를 때 그때서 눈치채게 된 거죠.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그런 목사님 밑에 있으니까 은혜 못 받아야 되잖아요. 네? 조용하네.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목사님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그런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엘리 목사님은 신통치 않았는데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이제 1차적인 책임이 내게 있다라고 그걸 인정을 하고 더 기도하고 더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건 맞지만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은혜 못 받는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당을 지은 꼬라와 따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은 애굽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애굽은 뭘 예표한다고 그랬죠? 세상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광야는 교회를 예표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꼬라 따단과 아비람과 온이 애굽을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그러면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말 뜻이 뭡니까? 아직 세상을 애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지. 애굽을 바라보고 있고 애굽을 끊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 세상을 떠나지 못했다. 세상을 끊지 못했다. 여러분 세상 끊지 못하면 절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고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꼬라와 따단과 아비람과 온이 세상을 끊지 못했다. 애굽을 아직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죠. 성도라는 뜻이 뭡니까? 성도.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 구별. 그래서 성도니까 거룩하게 구별됐다. 성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된 성도를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 영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때 뭐합니까? 에덴 동산을 장사를 하시고 그 사람을 어디다 둡니까? 에덴 동산에 두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최초의 교회인 것입니다. 영이 산 사람, 다시 말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세상에 두지 않고 교회에 두기를 원하신다. 교회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에덴 동산 교회고 두 번째 교회가 이 광야 교회인데, 출애굽 광야 교회인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도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애굽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죠. 그런데 왜 굳이 애굽에 두지 않고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섬기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세상을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라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끊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지 못하게 되면 은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세상에 두지 않고 교회와 구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끊지 않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반드시 세상을 끊어야,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야, 그리고 교회도 깊숙이 들어와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예화를 들고 있죠.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느니라. 아멘. 5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을 심판합니까?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을 하죠.
그리고 7, 8절에 보게 되면 롯이 나옵니다. 그런데 롯 앞에가 의로운 롯이라고 되어 있죠. 의로운 롯이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이 의인인 이 롯이 저희 중에 거하며, 저희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서 날마다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얘기, 믿음이 왕창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법한 행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리고 죄악된 그러한 행실들을 그들처럼 했단 말입니까? 보고 듣기만 했단 말입니까? 보고 듣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세상을 끊지 않으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내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은혜가 식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광야는 어떻습니까? 간조하고 전갈이 있고 그러죠. 마른 땅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신앙생활 할 때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데 세상보다 훨씬 광야가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세상을 끊고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야 은혜를 받고 간조한 땅, 뱀과 전갈이 있는 이 광야 생활을 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가 하나님께 계속 낮추고 시험에서 알고 있는지 쭉정인지 고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 깊숙이 들어간 사람은, 광야 깊숙이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당짓지 않습니다. 광야 깊숙이 들어간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았다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끊지 못하고 광야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게 될 때에 땅을 짓게 되고, 그리고 주의 종을 대적하게 되고 은혜 못 받았다라고 대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관 주만 보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간 곳이 없어야 돼. 나도 간 곳이 없어야 돼. 그리고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은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만 보인다고 한다면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 찾아라. 땅의 것 버리고 위의 것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 2절 받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내가 죽은 영혼이었는데 예수 때문에 다시 살았잖아요.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 바라보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세상 바라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쭉 계속 읽어보게 되면 땅의 것,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이고, 위의 것 찾고 사모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도 보겠습니다. 세상과 벗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아주 경고합니다. 경고.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은혜 받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제발 좀 알아라. 세상과 벗되는 것은 세상과 함께하는 것은 세상 끊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좋다,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세상을 짝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반드시 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설교가 안 좋고 목사님이 뭐가 어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목사를 대적한다. 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실 줄로 제가 믿지만 혹시라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싹트게 되면 싹둑 자르세요. 그런 첫째 세상을 꺼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때 예배 은혜를 못 받냐? 예배 연락 안 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예배 연락 안 되면 오늘 요한복음 4장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4장 쭉 읽어보게 되면 거기는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수의 주인은 누구다? 누가 생수를 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다 했죠. 어디에 주신다? 교회 주신다. 어떻게 주신다? 예배가 연락되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인데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 어떤 예배를 받으신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생수를 주신다는 겁니다. 생수를 받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다. 세상에 절대 바라보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생수를 공급받으면 절대 세상 바라볼 이유가 없고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일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수가 공급되면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원망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 연락 안 됐을 때 가인이 어땠어요? 그가 분이 그 분났기 때문에 어때요? 결국에는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생수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죽이는 겁니다. 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려면 예배가 연락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연락돼. 그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신령은 성령이고 진정은 진리, 알레데이아 말씀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산 삶을 드리게 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이요. 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두 가지 악을 하나님께 행했다는 거죠. 곧 뭡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뭐의 근원이라고요? 생수의 근원이다. 생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했죠.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내 스스로 웅덩이를 받아 생수 근원되신 예수님을 버리게 될 때에 터진 웅덩이처럼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어도 터진 웅덩이 때문에 은혜가 다 쏟아지니까 하나도 은혜를 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성전에 계신다 했죠. 성전에 영원히 계시겠다고 열왕기상 8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역대하 6, 7장에서도 말씀하죠. 그러므로 생수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수를 공급은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라고 그랬죠. 어떤 예배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연락되게 되면 에스겔 47장에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않겠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강대상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가죠. 이 강단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일으키고 살리고 치료하고 소생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생되고 그 다음에 사는 역사가, 치료되는 역사가, 그 다음에 열매가 많이 맺는 역사가 생수 공급받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 공급받지 못하는 사는 역사가 아니라 죽이는 역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다 기한 전에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다. 어떤 예배요?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수를 공급받게 되면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죄종에 대해서 은혜 못 받았다고 대적하거나 원망하거나 당을 지어가지고 거스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거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왜 은혜 못 받습니까? 하나는 세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뭘 연락이 안 돼서, 예배가 연락이 안 돼서 생수를 공급받지 못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목사님 때문에 은혜 못 받는다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네, 그냥 볼 거요 오늘. 그래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한테 은혜 받았단 말 한마디도 안 하지만, 아무도 저한테 은혜 받았단 말 안 하지만 얼굴 보면 은혜 받은 것 같아. 또 이제 오늘 이제 끝나고 갈 때 인사할 때 보겠습니다. 분이 깐짜뜩 났는지 얼굴 웃는지 보겠습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목사님 탓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나를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세상을 혹시 끊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또 내 예배가 지금 연락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목사님 탓만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이유입니다. 당을 지하고 목회자를 거역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복 받은 것이 없다고요. 복 받은 것이 없다. 자, 민수기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복을 못 받게 되면 대적을 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16장 1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죠. 거기 들이지도 않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다. 밭과 포도원도 주지 않았다는 얘기, 복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재산이 하나도 안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았다. 그러면서 이곳에 데려와가지고 우리 눈 떼고 죽이려 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목사님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복 못 받았다 이 말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복을 받는 게 복을 목사님이 주나요? 만약에 제가 복을 준다고 한다면 제 앞에 줄이 한 3만리는 줄 서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성경상 보게 되면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 줍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줍니까? 그리고 순종치 않은 사람이 저주한다. 그거는 정확하게 문수기라다.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 보게 되면 잘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만약에 목사님이 축복을 해서 복을 주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저주하니까 저주고 막 그대로 임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두려워할 거예요. 목사님 무시할 사람 어디가 있어? 벌벌 떨지. 혹시 목사님 나 저주하면 안 되지. 그리고 더 잘 보이려고 할 거예요, 그죠? 예. 아니면 여러분은 이제 워낙 말씀을 잘 아니까 아무리 그래봐야 뭐 하나님이 복주지 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끄떡도 안 하시네. 예. 성경은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30장을 먼저 한번 볼게요. 15절 볼게요.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생명과 복과 화와 사망 누구 앞에 뒀나? 자,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생명, 복, 사망, 화 이거를 누구 앞에 뒀다 합니까? 목사 앞에 뒀대요? 각 성도들 앞에 뒀대요? 네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네 앞에 두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에게 이 복과 저주가 모세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모세에게 그 권한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나안 땅 들어갔고 다 복벌 받았죠. 그런데 왜 다수가 강해서 멸망받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모세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각 개인 앞에 하나님께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28장입니다. 앞으로 2장 넘깁니다. 2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계속.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리니. 어떤 복이 미치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몸의 소생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토지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 복 받는다. 우리 사업이 기업이 복 받는다. 그 다음에 꽝조리 떡 반죽거리 복 받는다.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이 잘 먹고 산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뭐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데 그럼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나요? 15절부터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아멘. 그래요. 그 모든 명령 규례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미칠 것이다. 어떻게? 성읍에서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광주리 떡반죽을 저주받고 몸의 소생 자녀들이 저주받고 기업이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복 못 받았는데 목사님만 때문에 뭐 복 못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냐 이 말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목회자 때문입니까? 본인 때문입니까? 본인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것이고 불순종할 때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목사는 말입니다. 아비와 전토와 자식을 버린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오자는데 그렇고 요한계시록 보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다른 죄들도 크게 다루지만 다른 죄들은 사람을 시켜서 돌로 쳐 죽이라 했지만
주의 종을 대적하는 이 죄만큼 하나님께 직접 다스렸다. 땅을 갈라서 산채로 삼키고 그리고 덮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을 지어서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넣어 대대로 간직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주의 종을 대적하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만지지 말라. 그래서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 안에 세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바라볼 때는 뭐하라?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마라. 대적하면 죽는다. 그 다음 두 돌판을 바라볼 때마다 뭐 하면 죽는다? 두 주인 섬기면 죽는다.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런 말씀을 거기에 그 교훈이 그 안에 법궤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궤를 바라보는 삶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극히 주의해서 살게 되면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반드시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베드돔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이 세 가지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법궤를 잘 모셨다는 얘기는 이 세 가지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두 주인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고, 물질 따라가지 않았다는 얘기고, 주의 종 잘 섬겼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 짧은 시간이지만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 앞장 세워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여리고성 앞에 들고 지금 적군이 앞에 있는데 할례 해라 그러니까 할례 다 하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자기 조상 때 할례 시켜가지고 세겜성 사람들 다 죽였던 거 알잖아요. 그거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군 앞에서 할례를 다 한 게 뭡니까? 이 법궤 앞에 세워놓고 바라보라 하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교훈이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서 여호사 말에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허물이 보일 때 덮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대적할 때 지켜줄 수 있는, 보호해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에 잘 순복해서 목회자를 잘 섬겼을 때 주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